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복음으로 성경 읽기.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함락되고 난 후에 쓴 애가 5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할 때 이 애가는 슬픈 노래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을 보면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는 공주와 과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예레미야 애가 전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묘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에는 공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공주였고 하나님께서 값지고 좋은 것들로 복된 것들로 이스라엘을 옷 입혀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열국 중에서도 아주 화려한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공주 혹은 왕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 펼쳐진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같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과부는 고아와 다를 바 없는 존재입니다. 이 당시에 과부는 자기 자신을 보호할 만한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어서 부모가 없는 고아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 당시 사회에서 가장 최약체, 가장 낮은 계층, 그러면 대표적으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공주 같았던 이스라엘이 과부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비참한 신세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지금 이 딸 시온,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영광이 떠나갔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주였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그것을 지금 선지자는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정말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한 것, 예레미야 선지자의 민족이 망한 것, 물론 이것도
엄청난 큰 슬픈 일이죠.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더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가신 것.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멸망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그것을 놓고 심히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선지자가 우는 겁니다. 내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가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육적인 멸망보다 영적인 멸망, 하나님께서 교회를 떠나가셨다는 것, 그것을 더 비참하게 느끼면서 애통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1장 5절에 보면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교회의 원수들이 형통합니까? 그들이 왜 교회를 짓밟습니까? 그의 죄가 많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교회의 죄가 많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들에게 사로잡히게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해서 원수들에게 조속거리가 된 겁니다. 비웃음, 멸시거리가 된 거죠. 놀림거리가 된 겁니다.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구약 시대의 교회인 이스라엘이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화려하고 귀한 옷으로 정말 하나님의 공주처럼 옷 입혀 주셨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그 옷이 다 발가벗겨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있었던 교회가 왜 발가벗겨졌습니까? 그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멸시하고 버렸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한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교회가 멸시와 모욕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은 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당에 모여서는 열심히 예배드리면서도 정작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로지 예배당에만 계시는 것처럼,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반복된 죄악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오늘부터 하나님 안 믿어. 절에 갈 거야.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난 우상 숭배는 뭐냐면,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다른 한 손으로는 세상을 사랑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정말 마음에서는 뭘 갈망해요? 돈을 갈망해요.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제 삶의 가치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삶의 선택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 뭘 선택합니까? 돈이 기준이 되어서 다 선택하죠. 어느 쪽이 돈을 더 많이 버는가? 어느 쪽이 돈을 더 많이 주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가? 여러분, 돈을 버는 걸 죄악시하는 게 아닙니다. 바보 멍청이처럼 다 사기당하고 다 손해보며 살라는 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의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돈, 세상에서의 안락함, 성공, 출세,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구약시대 교회인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44장 17절에서 18절에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신들에게 전제를 드릴 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했고 복을 받았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는 것을 멈추고 전제를 드리는 것을 그치자 모든 것이 궁핍해졌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의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인 거죠. 물질적인 복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사모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복을 즐거워해야 할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의 복만을 좋아하니 어찌 우상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 탐내는 마음은, 욕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보다 더 무서운 우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는 탐욕입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12절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상관이 없느냐? 너희에게는 우리와 같은 죄가 없느냐? 구약교회가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교회보다 훨씬 더 낫다고, 우리는 그들과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교회도 진리보다 땅의 것들을 더 사랑하면 구약 교회와 같은 멸망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갔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타락하고 반역한 예루살렘에 진노를 쏟으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작 마음으로는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기를 희망하고, 그게 우상 숭배인데, 그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진노를 쏟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교회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전은 다 파괴되었고 교회를 지켜주던 예루살렘 성벽도 다 파괴되었습니다. 젊은 청년들 다 사로잡혀 가버렸고, 거리에 바벨론 군대의 칼에 맞아 죽은 시체들이 질비합니다. 시체들이 널려 있습니다. 길거리에 엄마와 아이들이 있는데 젖먹이들이 엄마한테 젖을 달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젖을 먹일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엄마에게 먹을 걸 달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엄마도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비참하게 내동댕이 쳐지고 비참한 멸망을 당한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면서 눈물을 물같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를 쏟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진노를 쏟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구속사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최대로 나타내신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에게 쏟으셔야 할 진노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쏟으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은 힘이 모자라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임처럼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우리에게 쏟으셔야 할 그 진노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진노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다시 찾으시는 방도는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손상을 입히면서 행하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되 죄를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값을 치르시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죄값을 받아내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죠.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심판하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에게 모든 저주와 형벌을 쏟아 부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성취하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전히 만족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와 연합하셔서 하나가 되셔서 우리 죄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의 매를 우리를 대신하여 맞으셨습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분노의 매를 맞으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죽어 마땅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성부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소망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약시대의 교회였던 예루살렘이 다 망한 그 상황에서 교회에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그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혹하고 비참한 중에도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매질을 맞았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된 그 상태에서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바라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묵상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고 소망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 때문에 매를 들고 때리시면서도 다른 한 손으로는 그 자녀들을 끌어안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매를 드실까요? 왜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과 멸망을 경고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를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 부수어 버리셨을까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헛된 벽돌로 지어진 건물 따위에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에 자기들의 모든 걸 걸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뒤로 돌아가서는 온갖 죄악을 범했습니다. 오히려 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오만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자랑하는 벽돌로 된 금과 은으로 지어진 성전을 다 부수어 버리신 겁니다. 너희들이 바라보고 너희들이 의지하고 너희들이 경외해야 할 존재는 건물이 아니고 다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난 너희들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할 것이다. 너희들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라면 나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는 성전, 내 집까지도 다 부수어 버릴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무시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팔려가면서 그냥 괜찮다 그렇게 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를 회개케 하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며 너희를 내 앞으로 돌아오게 해서 너희들의 그 묵은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죄로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재앙이 아니라 구원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히려 이 재앙을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로부터 빠져나오게 하시고 죄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우리에게 닥친 고난만을 보며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구나.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때리시는 하나님의 품 속으로 달려들어야 됩니다. 부모가 정말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의 큰 잘못에 대해 회초리를 들고 초달을 할 때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서 부모의 품속에 뛰어듭니다. 그게 올바른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드실 때 도망갈 것이 아니라,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뛰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애가를 쓰면서 그저 망했다, 이젠 끝이다, 그렇게 애통하고 슬픈 노래를 부른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사모하며 바라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을 자주자주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교회를 때리시는 하나님의 매질은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배우자가 있는데,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는다면 간음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남편인 하나님이 나와 한 몸을 이루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며 음욕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를 망하게 하는 우상 숭배의 죄악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날마다 경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재앙을 선언하시면서도 내가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을 멸망하게 할 것이다 선언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중보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은혜와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 대제사장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과 유혹과 우리가 날마다 지고 허덕이는 인생의 무거운 짐과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죄와 죄책이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 그 대제사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아들, 내가 세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에게 나아와 기도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내 잘못으로 모든 것이 어그러졌다 해도, 내 잘못 때문에 배우자의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망가지고 나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모든 게 망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고치지 못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고통과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십시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다 쏟아 부으십시오. 다 토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맞아 교회가 파괴되고 교회가 멸망하는 것을 보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물같이 눈물을 흘리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과연 교회에 대한, 교회를 위한 이러한 통곡이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이웃들의 영혼을 보면서 정말 애통함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물같이 쏟아내며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